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당히 쉬운 질문에 목사로서 답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기다리지 못해서 저에게 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예. 아마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하신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떠나기 전에 남겨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에 늘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당연히 두려워하죠.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떡하나,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하나, 졸업하고 뭐하나, 그리고 내 앞에 어떤 길을 가야 하나 막막하고, 하는 일이 안 돼서 두렵지만 잘 돼도 두려워해요. 건강한데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돈벌이가 잘 되는데 이 돈벌이가 내년에는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잘 성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딸 컴퓨터를 사려고 베스트바이에서 사오는데 체크아웃 할 때 그 직원이 30불을 더 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인슈런스. 30불만 더 내면 고장날 때 언제든지 고쳐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슈런스를 삽니다. 왜? 고장나면 어떡하나? 이 비싼 게 고장나면 어떡하나? 사람들은 사고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게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나?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데 인슈런스 컴퍼니는 돈 벌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처한 처지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고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를 후계자로 네가 백성의 리더다 세워놓고 죽어버렸어.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 멘토가 없어요. 게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 안 듣는 200만 명을 모세와 같이 카리스마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두려운 상황.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큰 태스크, 임무가 있어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모세가 약속했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차지해라. 엄청난 태스크. 거기가 빈 땅입니까? 가나안의 7 험한 족속이 이미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남들이 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겨서 거기를 잘못하면 못 살아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세를 둘러싼 이 두려움, 이 성도,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는 두려움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는 들어가죠. 너는 이전과 같지 않죠. 자녀들은 많죠. 해야 할 일들은 있죠. 일은 벌려놨죠. 또 자녀들은 말 안 듣죠.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많아요. 돈 문제, 불확실한 미래, 노후 대책, 각종 문제, 이 문제에 쌓여서 이 크리스찬이 당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당당하게 헤쳐나갈 자신이 없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거든.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딱 중차대한 임무를 주셨어요. 너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안 믿는 자를 믿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아이고, 이 문제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태스크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안 믿는 자를 구원하고 이 태스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없고 두렵고 사기가 꺾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딸이 영어예배 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말해도 되겠네요. 우리 딸이 지금 학교에 가면 정말 사람들을 친구를 막 사귀어서 액티브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주변에 자기 친구들은 다 안 믿는 애들이에요. 왜 그러면 안 믿는 애들이랑 그냥 즐겁게 사귀면 안 되냐 하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너무 중요하대. 처음부터 이걸 밝혀놓고 서로 이거를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걸 밝히고 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 그럼 저희들이 서로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뭔가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움츠러든다. 맞는 말. 우리 크리스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한국인이라서 소수지만 한국인인 중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컬처와 모든 문화와 제도 다 엔티 컬처럴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팀이 되기 쉽죠. 의기소침해지기 쉽고 우리가 자신감을 잃기 쉽고 우리는 소수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빛으로 내 목소리가 세상에서 과연 저들에게 들려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신 영향력 있는 삶을 과연 이 안 믿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자신감이 사실 없어집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지는 그 불안함, 염려, 심지어 공포, 우리 크리스찬이 솔직하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세상에서 가지는 거예요. 가지기 쉬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너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냐?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용기를 내라. 나를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힘이 생깁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은데 모세는 아멘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멘 했어요. 아멘 할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본명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salvation. 그런데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12민족 중에 12족 중에 한 사람씩 12명 뽑았을 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너는 호세아라고 하지 말고 여호수아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호세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구원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요. 구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다. 왜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꾸어줬는가? 이름을 바꾸어줬을 때 여호수아는 그 뜻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1년 반 전에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하고 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아주 거친 사나운 민족이 있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때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뒤에 나타나는 하게 된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총사령관을 모세가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싸우라.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또 힘내가지고 들면 이기는데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랬는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나중에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들고 안 내려오도록 붙잡아가지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기는 그 경험을 누가 했는가?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때 사령관이 여호수아입니다.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왜 이겼는지 알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됐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겼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기고 나서 그 어떻게 이겼나를 다 쓰게 합니다. 다 써서 여호수아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해라. 그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 귀에 다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듣고 외우게 해라. 그리고 나서 1년 반 뒤에 정탐 보내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로 바꿔라. 여호수아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알죠. 1년 반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기가 체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지금 그 말씀만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야.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40년 전에 그 전쟁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구원하는 네가 경험했지 않느냐?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20년, 30년, 믿음 생활, 10년,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경험해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우리는 경험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두려웠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네가 과거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지금 잊었느냐? 지금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6절에 5절 말씀에 너 평생에 너를 위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God saves,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지금 어려움을 내가 헤쳐나간다고 그러면 너무 자신이 없어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내가 그리 힘들었을 때, 죽어갈 때, 두려워했을 때 왜 지금 내가 두려워하나?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 사진 하나를 지금 보고자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한 부부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부는 50대인데 26년 전에 이 아내 김미순 씨가 김효근 씨와 결혼했을 무렵에 이 희귀한 베체트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베체트병은 눈 안에 인펙션, 염증이 생긴 이 염증이 점점점 커지면서 시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1991년에 이 병에 걸렸어요. 한 해 한 해 시력이 떨어집니다. 2살짜리 딸이 있는데 나가서 놀자 해도 놀러 나갈 자신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보입니다. 아내는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집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점점 자신이 없고 내성적이 되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눈이 왜 그렇게 부었어요? 하는 말도 듣기 싫고 방 안에 그냥 2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그렇게 방 안에만 박혀 있습니다. 남편이 보다 못해서 카센터를 하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아내가 정말 정신이 이상하게 되겠다. 한 9년쯤 지나니까 거의 시력을 다 잃었어. 거의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하지 않으면 그나마 허용하게 약간 삐까어둠 보는 이 정도도 보지 못한다.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니까 운동을 하시라고. 지금 현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남편이 보다 못해서 이 아내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카센터 갈 때도 데리고 가고 일 다 마치면 집에 올 때도 데리고 오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근데 그마침 그때 한국에서 마라톤 이 붐이었답니다. 2000년대 초에. 그래서 이 남편이 우리 마라톤에 한번 나가보자. 이거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집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가 돼주는 거예요. 같이 뛰고 손잡고 마침내 2005년 춘천 마라톤 두 부부가 손잡고 같이 나갔습니다. 42.19km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남편 손만 잡고 뛰는 것입니다. 계속 뛰는데 남편이 옆에서 말해줍니다. 여보, 단풍이 들어서 산이 너무 아름다워. 여보, 이게 코스모스가 꽃을 피려고 그래. 저기 냇가가 강물이 저렇게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42.19km를 뛰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말해주고 마침내 그 42.19km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성경 얘기 아니더라도 아멘 하세요. 남 얘기라고 아멘 안 하시면 돼요. 남편에 이끌려 손잡고 세상을 뛰게 된 부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다 맹인이에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더 생길지, 이게 현재 문제가 더 나빠질지 앞을 몰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보지 못합니다. 뭐가 올바른 길인지 알지 못해요. 맹인과 같아.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고 현재 어려움을 이길 만한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뛰자.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다.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보고 내가 바른 길을 알려줄 테니 자, 나와서 나와 함께 뛰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라톤을 우리 주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불확실해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떠는, 몰라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 떨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떠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고 네가 들어가면 그 땅을 주려고 난 작정하고 있고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뛰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뛰면 두려운 거예요. 혼자 뛰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손을 잡으시면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네가 건너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말씀대로 따르면, 지키면 내가 약속한 것을 주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전에 말씀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자신 만만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가라. 말씀대로 따라라.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모든 땅을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한 대로 주마. 가라. 6절에 보니까 가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 이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다.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킬 테니까 네가 용감하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용감하게 따라가라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지키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들과 아버지가 등산을 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떨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믿지만, 이 아버지는 경험도 많고 능력 있다는 걸 믿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 옆에서 아들은 두려운 거예요. 깜깜하고 길도 잃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백팩을 딱 꺼내서 지도를 착 펼치고 지도를 보더니만 갑자기 손가락을 칵 찍으면서 이쪽이야. 이렇게 가는데 날 따라와. 그 한마디 해주면 그 한마디 때문에 아들이 위로가 되고 이제 용기가 생기고 당당하게 아버지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말을 해줘야죠.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우리가 상한 복잡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든지 가게 되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그대로 그냥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에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7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산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대로 살아서 내가 후회한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내 인생 망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는 축복받았다 하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아는 미국이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그는 학교 교육을 1년 반밖에 못 받았어요. 그 어머니의 물려준 성경책을 붙잡고 그는 배운 건 없지만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1906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 링컨,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통달하며 아주 성경 한 책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그의 일생으로 하여금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아브라함 링컨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거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켜 행해라. 여러분 퀴즈쇼를 보면 문제가 나오면 출연자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정답이 뭐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하면서 다들 틀리면 감점이 있으니까 다들 초조해하고 그게 긴가민가 하는데 한 사람만 웃고 있어요. 누가 웃습니까? 사회자. 자기 손에 답이 있거든요. 다 웃고 사람들 떠는 것을 막 즐기고 있어요. 왜? 자기는 답을 보고 있거든요. 답을 아는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어떻게 살아야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며,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까? 그 답을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물건을 만들었으면 이 물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매뉴얼을 그 공장에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한 나라의 역사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면,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수라고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저 사람들이 더 나보다 부자고 힘이 있다고 떨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부가 이제 뛰면서 근래에는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합니다. 울트라 마라톤은 그냥 마라톤보다 10배가 더 긴 거예요. 마라톤은 42.195인데 울트라 마라톤은 300km, 400km, 500km, 600km 뛰는 것입니다. 잠도 안 자고 6박 7일, 5박 6일. 이 부부가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카센터 하는데 1년에 한 10번은 문을 닫고 손님들이 또 기다려준다나요. 매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왜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했는가? 한 컴퍼니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정말 뛰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 석유가스공사에서 1km 뛰면 1,000원을 도네이션 하겠다. 1달러. 그럼 그 돈으로 이 부부가 장애가 있는 학생을 돕는데 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뛰어서 장애 있는 우리와 같이 안 못 보거나 장애 어려운 가난해서 못 고치는 이런 학생들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하면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500km를 성공했대요. 500km 500불 50만 원. 얼마 안 되죠. 너무 짠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너무 짠. 미국을 이제 5,000km, 미국 동부에서 서부를 준비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이제 뛰는데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뛰게 됐어요. 왜?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냥 내 기분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제 내가 뛰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뛰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선한 길이다. 내 뛰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게 뛰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정말 세상의 역사의 진리요, 한민족을 살리고 부흥케 하는 진리요, 멸망을 심판하는 진리요, 개인을 살리며 구원하며 바른 길을 보여주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보람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많은 눈치를 보냐는 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있고 잡고 있고 그것을 살고 있는데 왜 기가 죽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와 함께 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며 가이드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